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쪽, 구약성경 268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목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사랑하는 22구역과 함께하는 신명기 강의 10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2구역은 사교구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고 계시고요. 22구역의 구역장인 김복희 집사님, 인도의 신동규 장로님, 부구역장의 김순옥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구나.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인 7만 교회가 있어요. 7만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7만 교회들의 온도를 재본다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7만 교회는 제쳐두고 우리 성동교회 하나님을 향한 온도가 있다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코로나19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을 들려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네 마음을 다시 불 일듯 일기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불일 듯 일어서고 타오른 활화산같이 다시 뜨거워지는 22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손 가슴에 대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명심보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명심보감이란 말은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 바꾸느니라?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먹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명심보감을 함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뭐 하신 날부터요?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아라. 여러분, 사실 욥은 고난 속에서 많이 마음이 어두워졌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재앙이 자기를 어둡게 만들었죠. 특별히 새 친구가 찾아와서 자꾸 정죄를 하니까
그 정죄의 말에 욥도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워진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네가 그 바다 밑을 걸어가 보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알거든 말해봐라.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네가 본 게 있으면, 네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욥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늘 꼭대기를, 어떻게 바다 밑을 걸어가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욥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거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말해보라 라는 얘기죠. 그때 욥기 40장 4절에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눈에 환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욥의 마음을 감고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만했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사실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짊어지고 가는 근심과 걱정은 1000년짜리를 짊어지고 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요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 속에 그 티끌도 안 되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티끌도 안 되는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을 지고 가는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26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아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느냐? 너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맞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명심보감, 마음을 밝혀 보배로운 거울을 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영 장로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우리 유영 장로님
언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34절에서부터 38절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을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7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애굽의 구원의 역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다가 피계, 이파, 죽종, 우매, 흑장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할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부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고 딱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 은, 폐물과 의복을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 백성에게 그걸 당당히 요구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 물은요,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고요, 엘림을 지나오게 하셨고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빛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220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 어분같이 그를 인도하셨는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지 않고 그 옷이 헐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보셨고 가나안 땅 부족들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33절도 그렇게 있잖아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들은 백성이 있냐? 그거 듣고 살아있는 백성이 있더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더냐? 넌 이걸 경험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한 거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기억나세요? 아버지 딕이 아들 닉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탯줄에 목에 감겨서 태어났잖아요.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뇌성 마비가 됩니다. 혼자 거동은 불가하죠.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타깝지만 포기하시죠. 틀렸습니다. 포기할 걸 선언합니다. 의사가 누구예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포기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기르죠. 그는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이 손가락 하나로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자기 있는 감정을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쓴 표현이 RUN, run, 달리고 싶다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본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죠. 물론 아들은 달릴 수가 없으니까 15살 8km 자전거 태우고 자전거로 달리는 걸 합니다. 처음으로 난생 처음 자신의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을
느낀 이 아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본 아버지가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마라톤에 출전하죠. 물론 처음 출전한 마라톤이었기 때문에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 뒤에 아버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소위 미국에서 있는 그 철인 3종 경기라는 대회에 출전하죠.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까지 아버지는 수영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철인 3종 경기에 뛰어듭니다. 동영상 기억나세요? 아들을 태운 고무보트, 자신의 허리에 묶고 3.9km를 바다를 헤엄쳐 건넙니다. 고깃덩어리 같은 그 아들 들쳐 안고 달리는 아버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km를 용암지대를 달렸고, 아들을 태운 휠체어로 42.195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한 거라고는 멋있는 유니폼, 멋있는 헬멧,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그냥 누워 있는 것, 아버지가 끄는 보트에, 아버지가 타는 자전거에,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에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고 오전 7시에서 자정 12시까지 17시간 만에 들어와야 하는 경기였는데, 이 아버지는 16시간 14분 만에 마지막 꼴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죠. 마치 이 아들은 자기가 꼴이 난 것처럼 아주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용히 말하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들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야. 맞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업으로 사는 의사마저 포기했던 그 생명을 끝까지 끌어안고 삶을 불태웠던 사람, 그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동영상 보셨는지요? 그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걸 네게 나타내는 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는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쉽게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 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온 능력을 총동원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쏟아 부으셨다. 이걸 알려주는 목적이 뭐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널 낳았고 내가 널 지었고 내가 널 구원한 네 하나님 아버지다. 그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거냐면 천사도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함을 보려고 살펴봐야 될 정도의 놀라운 것이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놀랍죠.
10달을 품에 품고 아이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낳을 때는 살을 찢습니다. 뼈가 흔들립니다. 몸이 부서집니다. 출산도 힘든데 낳은 아이를 기르는 건 더 힘들죠. 그래서 산모들은 그런데요, 차라리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편하다. 왜냐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드니까.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는 제때 자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는 제때 먹지도 못해요. 그게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노래를 노래해야 하잖아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에 이렇게 노래하네요.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여러분, 이 찬양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지난번 어제 그 새벽 기도회가 늦게 올라갔다고 성도님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이나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실 때 거기에 맞는 좋은 동영상을 가끔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너무 멋진 동영상을 넣으셨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유튜브 회사에서 이걸 정지시켰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리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죠. 그래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집에 가셔서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바는 성경의 원어에서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세상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데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도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눈치채셨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어요.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있대요. 3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뭐예요? 창조의 역사.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면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넌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다가 메어라. 기호를 삼아라. 네 미간에다 붙여라. 표를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서 행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행할 일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소도 임자를 안다고 하잖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35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훈이 뭐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른 세대가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대가 돼요. 이 다른 세대가 얼마나 엄청난 폐역의 역사를 써왔는지는 우린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알려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신이 없음을. 근데 다른 신을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다른 건 심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민수기 26장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영은 없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다 드러내셨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상해. 나를 안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여러분은 피식 웃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고, 내가 이 창조 때부터 너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어떻게 능력을 쏟았는지 기억해 보라고 왜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지난 성탄절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나 했어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이 제 가슴에 못 박혔어요. 그 찬양이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그래서 제가 이나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발표회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특송했던 그 영상을 좀 띄워달라고. 한번 볼까요?
말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10번째 시간, 명심보감.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속고 속이며 흔들리고 변하고 떠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같이 말씀 속에 빛나는 주님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과 믿음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40일을 작정하시고 그 소원을 맞으시는 마지막 40번째 새벽을 깨우시며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들어가 동침할 때 사무엘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이제 우리 집사님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